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총 5개의 설교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진정한 행복은 이 부자나 건강한 자나 또는 유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억눌릴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시험받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누린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3절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천국 백성은 각자가 소금으로 맛을 내어야 하고 그리고 빛으로 세상을 비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디일까요? 13절에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 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땅 위의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지역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밟고 있는 땅, 앞으로 밟게 될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전 세계 또는 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을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 가정에서만 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리고 내 가정의 믿음만 지키는 일이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인 양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울타리 밖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인간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해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했고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당시 시대에 소금을 뿌려 놓은 고기는 한 달 정도 그 신선함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로도 사용되었고 치료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금으로 치통을 고쳤고 또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묻어있는 피와 여러 가지 지방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은 이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소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 위에 뿌려졌고 이 제물과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지는 순결한 희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큰 공감을 가지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짠맛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금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유일한 이유가 사라진다면 이 소금은 결국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해 근처에 큰 소금으로 된 큰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금을 채취했고 자신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소금은 이 화덕 아래에 열 보호용으로 덮어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해버려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이때서야 밖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소멸하면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주 6세기까지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교회들은 7세기 무렵에 이슬람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신학자라고 불리웠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무려 40년 동안 목회했던 북아프리카 교회가 그때 당시 소멸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큰 열정을 가지고 개척했던 소아시아 교회도 이때 당시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 일은 비단 7세기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 국가들에서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이 교회들 중에 일부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성경에 쓰인 빛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예수님을 자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소금보다는 조금 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그 특성상 어떤 빛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반딧불이든지 호롱불이든지 또는 전기불이든지 상관없이 이 빛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리산 한가운데서 야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인공 조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때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껴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두워서 한번 어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손바닥을 제 눈앞에 이렇게 올려놓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어둠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레쉬를 켜고 나서야 저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늘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주변 상황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까요? 천국 백성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5장 8절과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맺어가는 열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이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 각자가 조금씩 비추는 이 빛은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비참한 환경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금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를 바라는 물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녹여서 다른 음식이나 또는 물질에 스며 들어가야 부패를 방지하고 또 짠맛을 내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당시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또 희생당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만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착하다는 의미는 이 선하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 이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도덕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는 2023년 한국 기독교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1%, 그리고 목회자 20%,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역시 오직 20%만의 긍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인들보다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함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최소 일반인들보다 4배 이상은 좋은 일을,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덕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거나 또는 평균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서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세상,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인품을 보여주시고 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소금으로서의 짠맛 그리고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의 밝음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우리 사회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일상과 내 주변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아론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축복의 핵심은 지키신다와 그리고 비추신다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이 지키신다의 히브리어는 사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키다, 유지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존하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멜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추사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오르로서 그 의미는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 각자가 빛이 되었고 그리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축복의 은혜, 이 축복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을래? 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빛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적은 소수였습니다. 산상수훈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 대한 정체성은 이렇게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보고 믿는 것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고 믿는 것으로 인해 높임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내 믿음 하나,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참 힘들어, 내가 지게 뭐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 가정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손해보고 비록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비록 힘들고 불편하고 외로운 길이더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